빌레몬서 딱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이고 여기 주인공은 이제 오네시모 노예입니다. 노예. 그것도 이제 주인의 뭘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짧고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로 여기 지금 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한 절 한 절 안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빌레몬서를 바울의 위대한 신학적 논의, 바울의 신학적 어떤 그 업적 가운데 잠시 쉬어가는 작은 일화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한 장짜리 편지는 어느 신학 논문보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서신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관해 설득력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 이 한 장에는 이 당시의 모든 계층,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고 나면 훨씬 빌레몬서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빌레몬서의 중심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골로새에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자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할 만큼 신앙이 깊었던 지도자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빌레몬서죠. 빌레몬이 주인공입니다. 둘째는 그의 노예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되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 노예는 붙잡힐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낙인, 고문, 심지어는 십자가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아도 됐어요. 주인이 고발해서 원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 노예가 나한테 잘못해서 도망가서 잡았어. 그러면은 그래도 그 당시는 누가 있었냐면 그 또 노예를 또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화 있었는데 추노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렇죠. 로마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것들 다 답습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노예를 또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망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주인공은 누구냐? 이 두 사람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영적 아버지죠. 영적인 아버지이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이 세 사람이 나누는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 당시의 사회의 모든 법,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녹아 있는데, 도망자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더 깊은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 영적 아들이라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부를 만큼 아꼈습니다. 유익자란, 오네시모는 유익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네시모가 노예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자라는 뜻을 가진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변화가 되어서 그의 이름 뜻 그대로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만났는데 아무튼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깨어진 관계의 보냄으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요. 보내면서 어떻게 하니까 깨어진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인 걸 훔쳐서 도망간 노예야. 잡히면 추노처럼 잡으러 다니면서 잡혀오기만 하면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지금 사자굴로, 아니 호랑이 굴로 지금 들여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바울은 빌레몬서로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회람서신, 이제 회람서신은 아시죠?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 거. 이 편지를 그래서 이제 에베소, 골로새 교회 다 돌아가면서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전략가가 또 아니에요. 빌레몬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보내면서 회람서신으로 보내요. 이 편지는 빌레몬한테 보내. 일단은 빌레몬한테 보내지만 어떻게 하냐면 다 돌아가면서 읽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뭐 꼼짝달싹을 못하게 합니다. 모든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도록 했습니다. 회람서신으로 보낸 이유는, 자, 왜 회람서신으로 바울이 보내느냐? 빌레몬서를 통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빌레몬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당시의 기독교가 어떻게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정체성을 확립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빌레몬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예, 공동체 정체성을 건 시험대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 계층, 신분 다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계층 있어야 돼, 뭐 계급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느냐가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빌레몬서가 정경이 될 정도로, 예,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 지금 자기가 아들이라고 그러고, 바울이 지금 아무나 아들이라고 안 해요. 예, 이 대단한 사도가 지금 오네시모를, 그것도 주인한테 뭘 훔쳐서 도망간 노예를 내가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보내면 빌레몬이 어떤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바울이 보내봅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만일 빌레몬이 바울의 간청을 거절하고 로마법에 따라서 오네시모를 처벌했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또 믿으면 믿음이고요. 그럼 그 문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빌레몬이 바울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지금 바울은 어떤 결정을 가지고 보내는데 빌레몬이 이 숙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학과 윤리, 정체성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뭐야 쟤네들 똑같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로는 복음이 우승거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신분을 뛰어넘었잖아요. 계층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있는 게 기독교 초기 공동체였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이 빌레몬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웃겨진 한마디로 우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핵심 논리는, 근데 바울이 또 그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고린도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회적, 인종적, 계급적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바울의 핵심 신학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 현실 속 현장에서 어떤 실제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빌레몬과 바울의 대단한 시험대죠 지금. 예. 만약 빌레몬이 복음의 윤리 대신,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기본 대신 세상의 법을 싫어요. 예, 왜냐면 노예가 자기 걸 훔쳐갖고 또 도망갔잖아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노예 값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예가 건강하고 괜찮은 노예 막 2억 정도 가요. 우리 지금 돈으로. 그 재산이에요, 재산. 그랬는데 그 다시 왔는데 만약에 그 세상 법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단체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아이고 니네 뭐 좀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니네가 하긴 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공허하죠.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신학 모든 본질이 어떻게 되니까 모든 신학 논리가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니네 그냥 추상적인 니네 논리 아니야, 이렇게 될 뻔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사회에서 이 당시에, 자 로마든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 사회는 어땠습니까? 노예 제도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 공동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일으켜서 가고 있는데, 세례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세속사회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이 기독교 단체를 어떻게 보냐면 작지만 대한 공동체로 다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노예, 과부, 나그네 다 인간 취급 못 받고 있는 이때에 지금 여기는 들어오면 다 형제야. 똑같아.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절대로 같은 식탁에서 있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는 말하는 그냥 가구, 도구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깨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 공동체야, 대한. 자, 이런
이제 이 사회가 이런 사회도 있지만 이제 이 사회를 이런 사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 대안에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빌레몬이 싫어요 이렇게 되면 존재 위기가 위태로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대안 사회였기 때문이었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안이 되고 있는데, 오네시모 사건은 교회로서의 에클레시아를 도시국가 의회로부터 에클레시아와 구분짓는 시금석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에클레시아가 우리는 교회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원래 그리스에서 시의회에서 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도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다시 바꿔버렸어요. 에클레시아를 시의회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라고 명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빌레몬이 만약에 오네시모 사건은 교회로서의 에클레시아를 이제 그 세상에서 쓰던 모임을 교회 내에 있는 에클레시아 모임으로 가져왔는데, 만약 빌레몬이 거절을 하면 교회가 세상의 불평등한 질서를 그대로 답습하는 본질적으로는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히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 앞에서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어떻게 보냈다고요? 회람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돌아가면서 읽으라서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돌아가면서 읽는데, 만약에 이 편지를 다 읽는데 빌레몬이 싫어요 해버리면은 정말 다른 교회들도 지금 다 그 정체성이 흔들릴 판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지금 시도였어요. 네.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 앞에서 낭독될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인 빌레몬의 결정은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공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빌레몬이 만약에 아멘 하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확 자리를 잡는 거야. 근데 아니 그래도 그건 좋은 문제는 또 제 개인 문제잖아요. 제 개인 재산이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신뢰가 붕괴될 위기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모든 성도에게 미치고 있음을 칭찬하면서 이 편지 오늘 지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주 면밀하게 써내려갔어요. 칭찬, 부탁, 칭찬, 인정, 신뢰 다 섞어놨습니다. 아주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러면서 우리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에 뭐라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그러니까 너 빌레몬,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래 얘가 만약에 오네시모가 그 앞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네시모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바울이 전략가야, 전략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있는데 이래. 그 얘기가 지금 10절이요. 내가 10절이 나 바울이 그 뿌리잖아. 첫 번째가 내가 갚으려니는 나잖아요. 나 있자잖아. 내가 갚으려니와 너희잖아.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에게 빚진 것은, 너 자신에게 빚진 것은 내가 안 말도 안 할게 이러는 거야 지금. 너도 빚진 거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러면서 이 편지 내용을 정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전략가인지. 네. 그러나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모든 성도에게 미치고 있음을 칭찬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그죠? 일단 사탕을 먹기 시작합니다. 당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한 연약한 형제를 사랑으로 품지 못한다면 그가 보여주었던 사랑은 차별적이고 위선적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 다른 어때요? 초대교회는 낮은 신분이 더 많았어요. 낮은 신분의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와 불신을 안겨줄 수 있는 문제였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거절하면 이 교회가 근간이 지금 초대교회가 흔들릴 위기입니다. 왜? 그 당시는 다 어때요? 지금 계층이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꾼 몇 사람 외에는요 다 친구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처벌을 하면 그다음 초대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 근간이 그 사람들인데, 그렇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은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분과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분과 계급이 있는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른 게 초대 기독교 공동체였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편지를 보낸 것은 역설적으로 빌레몬의 신앙과 인격에 대한 깊은 신뢰가 또한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우리가 어디 누울 때를 보고 다리를 뻗잖아요. 그죠? 바울은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여기 지금 내용이 빌레몬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얘기가 다 돼 있어요. 나는 너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할 거야. 막 이렇게 사탕을 줘. 당근을 말하면서 빌레몬이 복음의 요구에 합당하게 응답하리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압박도 해요. 네. 애초에 노예 폐지를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럼 애초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노예들을 그러면은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 공동체만이라도 그럼 바울이 노예 폐지를 아예 외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왜 노예도 제도 자체의 폐지를 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노예를 다 받아들여 하면서 그거는 바울의 접근 방식은 당시의 역사적 제약과 그의 신학적 통찰이 결합된 고도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왜? 노예 폐지라는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해요. 당시 기독교는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소수 집단이죠. 0.5%. 예, 0.5%인데 0.5%가 그 거대한 로마를 제국을 대상으로 노예 폐지 잘못 외쳤다가는 얘네들 자체가 수장당할 판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수지 같은 게 무너질 때 뚝이 팡 터지는 게 아니죠. 어디부터요? 하나 구멍부터. 이걸 지금 바울은 이거를 내부에서 한 장 한 장을 쌓아 나가고 힘을 쌓아서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쓴 겁니다. 이제 노예 폐지라는 급진적인 사회 개혁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해요. 0.5% 갖고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가 지금은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간섭도 안 했어요. 네로는 또라이라서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을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왜냐면 그런 데다가 어때요? 그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좋은 사람들로 봤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는 0.5%가 우리는 노예 폐지를 했지만 이러면 싹 또 날이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고대 로마 인구의 그런데 노예가 이 당시 얼마큼이었는지 아세요? 20% 30%가 로마 제국의 기본을 이루는 노예였어요. 야,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들어와서 산업 현장에 지금 산업 현장에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잠시 당합니다. 이때 로마의 노예가 20% 30%였어요. 노예제는 제국의 경제를 떠받드는 핵심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농촌에 중소기업에 외국인들 나가잖아요. 다 멈춰요. 아니 근데 외국인도 지금 시골에서요. 저번에 자두 따야 되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지금 자두 농사를 짓거든요. 외국인도 농사철 막 바쁠 때는요. 외국인도 없대요. 차 가져가서 다 싣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10만 원이면은 만약에 바쁠 때는 15만 원씩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제국을 떠받드는 핵심 기본 제국의 그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제도의 전복을 이러는데 바울이 만약에 노예 제도를 없애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도의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외치면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무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 이끌어간 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어찌됐거나 되잖아요. 뭐 정치적이 되었거나 어찌됐거나 0.5%가 여러분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1차적 관심은 복음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 그 다음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지 사회 구조 개혁이나 혁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자, 지금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단은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주의 종들이 리더자들이 딱 힘이 합해지면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함부로 보질 않아요. 근데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큰 교회 리더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기생충처럼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하기 때문에 웃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주면 말 듣고 뭐 어떻게 해준다는 말 들으니까 교회를 흑살이 쭉쟁이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슬픈 일입니다. 진짜. 그 어때요? 우리가 일단은 영성이에요. 영권이 교회는 성도가 됐든 교회 리더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영권이 없으면 세상 무당보다도 못합니다. 무당은요 지나온 거 맞추기나 하죠. 귀신들이니까. 목사는요 영빨이 떨어지고 영성이 없어지면요 그것조차도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밖을 내다보고 이거 무너뜨리자 하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향한 혁명을 시작한 겁니다. 노예제도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노예제도의 의미를 내부로부터 해체시키는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어때요? 빌레몬이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해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댐에 요만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법적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안 해요. 지금 빌레몬서에 보면 받아달라 그러면서 은근히 뭐라 그래요? 대신 오네시모가 빚진 거 내가 갚을게. 그래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믿기는 했어요. 그의 인격도 믿었고 그를 신앙도 믿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장치를 또 만들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히려 오네시모를 돌려보냄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왜? 사회적 법적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기독교는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혁명을 이끌어 가지만 세상 법을 정면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회가 정의를 외치고 할 때 우리도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무저항의 방법이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저항은요 더 무섭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데모 다 나가요. 나가되 소리 지르고 거기서 싸움질 하지 말고 저 헌법재판소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떡국 끓여서 드시면서 소리 지르세요. 배고프면 싸움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사랑은요 모든 걸 품기도 하지만 모든 걸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해요? 너는 네 주인이니까 얘 오네시모가 내 아들이야. 근데 너한테 돌려보낼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법적인 법은 인정해 주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를 동시에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청합니다. 부탁을 해요. 왜냐면 빌레몬도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가 바울이거든요. 근데도 야 내가 너 네 영적인 아버지니까 얘도 네 형제로 받아들여 이러질 않아요.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면서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의 핵심을 완전히 바꾸는 전략적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자, 노예는 더 이상 말하는 도구나 재산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아니고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지닌 가족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얘가 내 아들이야. 너도 내 아들이야. 형제를 좀 받아주라. 네 노예니까 너한테 네가 주인이니까 돌려는 줄게. 근데 얘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라.
형식적으로 사회법적으로 노예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이제 동등한 형제로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 당시 노예는 어때요? 노예는요 밥을 안 줘도 괜찮았어요. 그 죽으면 그냥 내다 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노예는 말을 하면 안 됐었어요.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노예는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야 도구. 예,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바울의 접근은 로마법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공동체를 세상의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인가 봤더니 너무너무 전략적이면서도 깊으면서도 그 다음에 아주 재치 있으면서도 아주 그다음에 영성이 깊으면서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인격을 동시에 가져가서 지식도 많으면서 그러면서도 인격적이면서 영적으로도 깊으면서도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더불어 기도의 영성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아는 게 많으면 그만큼 절제력이나 판단 능력, 분석력, 직관력 이런 것들이 다 뛰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법과 제도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 존재와 관계의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런 혁명을 강압적인 명령이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그에게 결정권을 주는데 얼마나 교만하게 주는지 모릅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그러면서도 믿음, 신뢰. 저는 혼자 그렇게 감동받는데요. 인격 대 인격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자가 이렇게 믿을 만한 재직이 있다는 거. 이 리더자가 이렇게 정말 자기가 이렇게 믿을 만한 성도가 있다는 거는요. 빌레몬 한 명밖에 없어도 바울은 성공한 목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자가 나를 그 정도로 신뢰할 정도의 내가 인격과 신앙을 가졌다면 적어도 나는 성공이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탁월한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잘한 사람 하나가 막 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고 결정함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공동체는요 이 피라밋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리더자가 있고 쭉 하위 그룹이 있는 게 아니라 원이에요. 원. 내가 이 사람과 돌아가면서 이게 돼야 되는 게 공동체라는 거죠. 결국 위대한 결실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도망노예의 교회가 감독이 됩니다. 저는요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저릿저릿한지 몰랐죠. 가슴이 저린 거야. 그랬구나.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에 일부러 보존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위대한 실험이 어떻게 돼요? 빌레몬서가 여기 정경에 들어서 실험이 성공한 거예요. 주의 종도 훌륭하고 성도도 재직도 훌륭하고 성도도 훌륭한 삼위일체가 완전히 아주 그냥 손바닥에 쫙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초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훗날 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감동이잖아요. 그 노예가 그 사람 애완 동물 취급도 못 받던 노예가 바울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인생 전반이 바뀌어서 성경의 역사를 바꾸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사회의 최하층 계급의 범법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봐야지, 아유 저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저도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분 나쁘게 하면 전도 안 했거든요. 예, 뭐 하나님 욕하고 우리 교회 욕하고, 니네 목사님은 정치 목사님 이러면은 우리 교회 좀 당겨 가세요 이제 이랬거든. 근데 또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근데 어찌 보면 바울이 근데 보통뿐입니까? 오네시모를 봤을 때 노예이긴 하고 도망치긴 했지만 그 안에 다른 진실을 봤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왜냐?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한 분 하고 있는데요. 그분한테 그 말을 해요.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 네 성격 네가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왜? 여러분 태어날 때 자기 성격 선택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요, 만약에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오늘 이후부터는 내 성격 욕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 성격 쓰려고 그 성격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자,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근데 만약에 욕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랬으면 욕을 해도 돼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선택권이 있었다면 지금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 때 욕해도 돼요. 근데 우리 성격을 누구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성격이 뭔가 잘못할 때 비난하지 마세요. 이거는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성격을 성품은 바꿔야 돼요. 인격은 다듬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막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 욱하는 성격이 아주 좋은 성격이에요. 우리나라는 욱하는 성격이 진취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게 사용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근데 대신 내가 이 성격 때문에 고통을 겪으니까, 내가 이 성격이 좋은 발전을 위해서 쓸 때는 동력이 되는데, 이 성격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 공격한 것 때문에 괴로운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이 성격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거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지, 다듬는 게 필요할 것이지, 그 성격을 탓하면 안 된다. 그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나 왜 났어요? 이거 똑같은 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적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는 나는 진짜 제가 정말 속상한 게, 제가 애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 말투가 왜 이게 나이 60 넘은 여자는 무슨 말투냐고요. 근데 이 말투가 안 바뀌어요. 아니 천덕성이 없는 것 같고 좀 너무 좀 가벼워 보이고 이게 싫은데, 애들한테 가면 이 말투 써야 돼요. 어머 안녕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안녕 친구들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한때 사회의 최하중 사람 절대 바뀌지 않는다. 맞습니다. 타고난 성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다듬어져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 없다는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레몬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이제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대해야 되고, 우리의 지체들을 대해야 되고, 우리의 동력자들을 대해야 되고, 또 전도를 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 빌레몬서 하나가 얼마나 많은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빌레몬 같은 그런 성품이 되고, 또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변화를 받아 정말 성격은 안 변하지만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